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67페이지,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리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주님께 돌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치유를 정말 원하는 중병에 걸린 한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그의 주인 앞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70인역이나 영어 성경은 아람을 시리아로 번역합니다. 아람은 대략 요단강 동북부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아람족은 북서부 셈족에 해당되는 민족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아람 왕은 벤하닷 2세로 열왕기하 8장 7절, 13장 3절, 열왕기상 20장 1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나아만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 나병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나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을 겁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인 왕의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살은 매일 조금씩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나만과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병이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새로운 국면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부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합니다. 이 소녀가 아람의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이 소녀가 나아만 부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몰랐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여러분 인생 곳곳에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영광과 찬송을 저절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3절에 보면 이 소녀가 나아만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일이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는 나아만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왕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막강한 장군이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기에 그 소녀의 말을 왕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내 나병이 낫겠나이다.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말한 겁니다. 나아만의 말을 들은 왕의 행동이 5절에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신하이기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여서 여호람이며 대략 주전 852년에서 841년입니다. 나아만은 병치료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kg이니 금 6,000개는 또 2달란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금은을 가지고 간지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깊은 시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려운 나머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문제의 해결책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해결책을 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왕이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불신앙과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온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엘리사의 행동과 나아만에게 말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방이지.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데 어려운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간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위를 7일간 돌고 7일째는 7번 돌며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완전에 이르도록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나아만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닌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나아만의 고백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1절 12절에는 나아만의 행동과 그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 환자인데 자신의 병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병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주면 나을 것이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자기 병을 고쳐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행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선입관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치료자의 위치에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만의 생각에 엘리사는 병을 고치는 주체였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자기에게 해야만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만처럼 자기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처방전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장애물인 자기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변화와 감동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것만 다르면 틀린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와 감정의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시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5절에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아뢰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12절에 나만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아니, 아람 땅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몸을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홀대하다니. 치유의 장애물,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열등감의 이면일 수 있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카더라에 잘 빠집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카드라에 빠져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카드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12장 10절에 영들 분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나강 오늘의 바라다 강으로, 그 뜻은 차가운 강입니다. 그 강은 제베단이 남쪽 고원에서 발원해서 다메섹까지 흐릅니다. 성경에 나온 다메섹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바르발 강은 헬몬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다메섹 남쪽 광야를 지나 하이야니 호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두 강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투명하지만 요단강은 진흙 색깔을 띤 혼탁한 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실 요단강 보시면 좀 실망하실 겁니다. 정말 혼탁합니다. 그래서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한 겁니다. 인간적 생각에 이왕 깨끗한 강물에서 씻는 것이 낫고 병도 고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지요. 강에서 몸을 씻어서 나을 거면
자기 나라에 있는 깨끗한 강물이 더 좋지 혼탁한 요단강까지 내가 예서 가면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13절에 나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나만의 종들이 매우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은 매우 상식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져봤자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지요입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고귀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식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신앙인들이 자주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는 상식에 어긋난 것, 이것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느니 하는 이런 거짓 선동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종교주의자들은 신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움직여서 거룩한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한다고 선동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 선봉의 선자들이 역사에서 보면 중세의 르네상스 교황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그 종들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의 병을 고치게 되는 길을 열게 된 겁니다. 14절에는 전혀 달라진 나아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은 겁니다. 선지자의 말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타이틀, 자신의 의,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것들,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10절에서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했는데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겼다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 자기 머리까지 물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물속에 자신의 병을 장사시킨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나 나아만은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몸이 조금씩 변화됨을 느꼈을 겁니다.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글 때마다 자신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자신의 죄의 병이 이 물속에서 씻음받아야 함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병들 때 그 고통과 폐해는 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나병과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성한 것이 없고 썩는 냄새와 고름이 나고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던 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에서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우리 옛 사람이 물에 장사되고 물에서 나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는 우리 옛 사람이 끊임없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세례가 신자의 일생의 과업이요 나는 항상 세례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던 이 강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병에서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짐에서 해방하는,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잠긴 나아만처럼 오늘 구주의 십자가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잠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전체에 놀라운 회복과 깨끗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요단강으로 내려간 나아만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회복되고 깨끗하고 또한 모든 일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또한 그들의 권속과 평택대학교회, 평택대학교 피어선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